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싶다면 성경을 빼놓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은 더욱 그렇습니다.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죠. 그러나 특별히 복음서,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은 특별합니다. 예수님을 자세히, 정확히, 명확하게 소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를 공관 복음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관, 같이 본다, 같은 시선으로 본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우리가 읽어보면 관점이 다 정확하게 똑같은 것은 아니에요. 마태복음은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마가복음은 종으로 하나님의 섬기는 고난받는 종으로 온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기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특정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공관복음이라고 말하냐? 요한복음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은 같은 복음서지만 그 진술하는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이 요한복음에 보면 이 나머지 세 복음서가 이야기를 전개하는 방식이나 인용하는 말이나 굉장히 유사점이 많다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공관복음서다.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요한복음이 그렇게 특별한 책이라는 사실이에요. 공통점과 차이점이 뭐가 있냐,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가 따져볼 수 있는데 유익하겠지만 지금은 강의나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고 설교 시간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제가 요한복음의 특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관복음서는 예수님의 삶과 주변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이렇게 기술하면서 예수님이 부각되는, 예수님이 이런 존재이시라는 것을 말하는 방식으로 진술한다면, 요한복음은 마치 예수님을 아주 깊이 체험한,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그 관계의 어떤 사람, 친한 사람, 아주 가까운 사람을 아주 심층 인터뷰하듯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때 느낌은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깊이 들어가는 심층 인터뷰를 하는 것 같은 특징을 갖고 있어요. 제가 그 일본 전도 집회를 담당했을 때 그 교회는 좀 아주 규모가 좀 크잖아요. 그래서 이 전도 집회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홍보 영상을 찍어야 됐어요. 3분짜리 영상을 찍는데 5명이 출장을 갔어요. 저랑 담당자랑, 그 다음에 일본 통역이나 안내할 목사님이랑, 그리고 촬영 PD랑 촬영하는 분이랑 2분, 제작하는 분하고, 그리고 전체 행사를 섬기는 스태프하고 이렇게 5명이 갔다 올 정도로 3박 4일 일주일 이제 다녀올 정도로 그렇게 신경을 써서 만들었는데, 제가 이 영상을 만들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보통 우리는 홍보 영상 하면 객관적인 정보가 이렇게 가득 꾹꾹 이제 눌러서 담겨져야 그게 좋은 영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니 이 PD가 만든 영상을 보니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이 짧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한 사람의 인터뷰, 또 한 사람 한 관점, 이것을 집중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심플하고 단순한데 이 영상을 보고 나면 어떤 감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눈물이 툭 떨어지는 것처럼 이 마음에 어떤 메시지 하나가 툭 떨어져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다른 3분이라는 작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뭐 거기에 배경, 분위기, 어떤 사람들, 교회, 그 다음에 장소, 목사님, 그 다음에 성도들 모습 다 담아야 되는데 어떨 때는 과감히 다 생략을 해버려요. 그런데도 그런 감동이 있더라고요. 이게 뭘까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제가 생각을 했는데, 어떤 말은, 어떤 사건은 생각보다 많은 상상력을 자극하는 말들이 있구나. 예를 들면 그 눈물을 툭 흘리면서 인터뷰했던 어떤 목사님의 그 짧은 한마디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야,
일본 선교 목회 현장이 얼마나 힘들길래 저런 말씀을 하실까? 이 고백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까? 야, 내가 가서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와야지 라는 그런 수많은 생각을 일으키는 말이나 그런 인터뷰가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이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요한복음이 실제로 심플한 성경입니다. 그 어휘수, 사용된 어휘수, 중복된 거 다 빼고 어휘수를 다 점검을 해보면 가장 적은 어휘수를 사용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그 길이에 비해서, 그 부피에 비해서 가장 적은 어휘수를 쓴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그 단순함이 결코 이 복음서가 가볍다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더 심오한 깊은 하나님의 진리를 담고 있는 성경이다 느끼게 만드는 그런 특별한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이제부터 요한복음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이제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전에 알았지만 더 생생하게, 더 깊이 만나는 예수님을 알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진술, 이 말씀은 복음, 곧 예수님에 관한 이 이야기가 얼마나 광대한 스케일, 장엄한 스케일, 그리고 깊은 깊이를 갖고 있는 것인지 잘 나타내는 그런 신학적 진술입니다. 요한은 마치 창세기 1장을 새로운 버전으로, 신약 버전으로 바꿔놓은 듯한 느낌을 갖게 이 글을 시작합니다. 실제로 창세기 1장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핵심 어휘가 동일해요. 태초, 하나님, 말씀, 빛, 이게 동일하게 반복됩니다. 사용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라고 이제 질문을 갖고 시작하는 첫 번째 진술, 첫 번째 답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한 말씀이 아니에요.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왜 태초일까요? 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태초라는 말부터 시작했을까요? 보통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는요, 그 사람이 어디에서 언제 태어났다 이 얘기부터 하지 않습니까? 출생 이야기부터 합니다. 실제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도 예수님의 출생 이야기를 언급하지 않습니까? 자세하게 얘기를 해요. 물론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는요, 다윗과 아브라함과 그리고 아담과 하나님까지 이어져요. 하나님까지는 나와요. 그런데 그 줄이 희미해요. 이렇게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태초에, 그렇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런 말을 처음부터 선언하고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말은 사도 요한 예수님에 대한 언급 1000마디로 이 태초를 선택했는데, 이 말은 예수님의 시작은 2000년 전에 중동 땅에 있는 베들레헴 작은 마국간에 태어난 그 순간이 예수님의 첫 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태초부터 존재하셨던, 태초에 이미 거기에 계셨던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태초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자연스럽게 태초 이전을 떠올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태초라고 말하는 순간은 태초 이전과 이후를 나누는 말이기 때문에 태초 이전을 떠올리게 돼요. 예를 들면 아무개가, 우리 엄마가 아무개를
아무개가 우리 엄마. 아무튼 우리 엄마가 1988년 내 나를 낳았어라고 말할 때에 그럼 1988년 이전은 전혀 생각이 안 나나요? 역사는 1988년 이후부터 시작되나요? 그렇지 않죠. 1988년 나를 낳았을 그 당시 이전의 모든 조건들을 전제하는 거예요. 엄마가 어딘가에 태어나서 성장하고 그리고 누군가를 만나서 사랑하게 되고 결혼하게 되고 생명을 잉태해서 10개월의 이 잉태를 기간을 거쳐서 산고를 통해서 나를 낳은 그 모든 과정을 다 전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초에 계셨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태초 이전부터 계셨다.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작이 태초가 아니에요. 히브리서 13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우리 예수님은 동일하시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복음의 시작과 끝은 영원이에요. 영혼에 눈 뜨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영혼에 눈 뜨게 만드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인간을 만드셨죠. 근데 이 인간이 죄를 짓고 잃어버린 게 뭐예요? 바로 이 영혼이에요. 영생이에요. 아담이 몇 살까지 산지 아세요? 930세. 많이 살았죠. 여러분 100세 이상 되신 분 여기 한 분도 없어요. 여러분 930년을 살면 어마어마한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영원을 사는 사람에게 이 930년은 찰나인 거예요. 영원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930세에 죽은 아담을 보면 야, 젊은 나이에 요절했네 그 아담이,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가 잃어버렸던 이 영원,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 절도 암송하지 못하는 크리스찬들도 이 구절은 암송해요. 아니,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이 구절은 암송해요. 어디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뭐를 얻게 하려고요?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누굴 주셨어요? 독생자를. 뭐를 주기 위해서? 영생. 복음의 시작과 끝이고, 그리고 복음의 내용이 영생이에요. 영원의 눈 뜨도록 만드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고작 빵 한 조각이나 물고기 한 마리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기적과 유익을 바라고 쫓아다녔죠. 그거 얻어먹으려고. 그러나 주님은 나는 너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빵 한 조각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이제 요한복음 6장에 가서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자, 또 하나의 질문이에요. 영생은 그러면 누가 줄 수 있나요? 어떤 사람이 줄 수 있어요? 영생을 가진 자만 영생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돈이 있어야 돈을 빌려주죠. 돈이 없는데도 돈을 빌려준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기꾼, 나쁜 사람이죠. 거짓말장이에요. 여러분, 영생을 가지신 분이, 영원에서 오신 분만이 영생을 우리에게 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기꾼과 같은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영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영생을 주겠다고 말하는 자들이죠. 참 하늘에서 보고 배꼽 잡으며 웃는 일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묻힌 그 무덤의 묘비가 그거예요. 묘비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리스도 여기에 잠들다. 그럼 안 웃기죠, 별로. 하나님 여기에 영원히 잠들다. 이거는 진짜 천국에서
천국 사람들이 보면은 배꼽을 잡고 웃을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안 웃는 거 보니까 별로 영혼에 상관이 없는 분들인가요? 여러분, 영혼의 견지에서 보면 이건 웃긴 일이에요. 너무나 웃긴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게 영혼이 그 교주에게, 세상의 종교에 없다는 걸 알면서도 거기서 못 나와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던 문선명이 죽었잖아요. 근데 왜 아직 통일교는 안 망하죠? 여러분, 이거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그들이 영생을 원한다고 말했을지언정 진짜 영생을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영생에 진짜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영생을 진짜 원하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돈을 벌 목적으로 어떤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어떤 회사에 갔는데 아무리 일해도 돈 안 줘요. 그럼 거기 계속 일하시겠습니까? 나오시겠습니까? 당연히 나오죠. 여러분, 이들이 왜 그 종교에서 못 나와요? 영혼이 없다는 것을, 영혼을 갈망했으면, 영혼이 없다는, 교주가 죽는 걸 보고 영혼이 없다는 것을 알면 나와야 돼요. 그러나 이들은 실상 영혼을 말하지만 그들이 진짜 원하는 건 이 땅의 삶, 이 땅의 그 무엇인가, 그 어떤 이권, 그 어떤 관계들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서 못 나오는 거예요. 영혼의 눈을 떠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알지 못하면 영혼 아닌 것, 곧 이 땅의 것들에 마음을 두고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이란 영혼의 눈을 뜨는 것이시죠. 그 영원한 하늘에 내 보화를 쌓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근원적인 이유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영혼의 눈이 안 열리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보이는 게 전부라고 믿는, 이 물리적인 세상이 전부라고 믿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무릎 꿇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합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영혼의 눈이 열린, 영혼을 믿는, 영혼을 바라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영혼을 보는 눈이 열리기 때문에 구제합니다. 조용히,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왜요? 영원한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에 내 보화를 쌓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알려지지 않아도,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 일을 묵묵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영혼의 눈이 열리기 때문에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어요. 평안할 수 있어요. 진정한 평안은 거기서 오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영원으로 이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크고 작은 일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 생이 이 육신적인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지금은 하하하 껄껄껄 거리면서 막 다녀도, 호탕하게 다녀도, 여기저기 다니면서 분주하게 움직여도 여러분, 그 생명이 다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근원적인 두려움, 그러니까 그 죽음이 오기 전까지 이것저것 다 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 그거 다 하고 죽을 거를 알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깔깔거려도 여러분, 근원적인 두려움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쫓기게 돼 있어요. 두려워하게 돼 있죠. 어떻게 우리가 근원적인 평안을 가져요? 영혼의 세계에 눈을 뜰 때, 그때 진짜 세상에 없는 평안을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혁명적으로 바꾸는 것은 영혼에 대한 지식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바로 그 영혼에서 오신 분이며, 영혼을 가지신 분이며, 영혼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요한복음 1절을 통해, 또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혼에 대해서 눈뜨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주님이 태초에 있었던 그 창조의 말씀이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태초 이전과 이후를 가르는 바로 그 이 세상의 첫 순간은 어떤 순간일까요? 실제로 존재했었을 그 첫 순간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두 가지가 있었을 거예요.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 정체를 드러낸 빛, 그렇죠? 빛이 촥 하고 쏟아지는 그 순간,
그게 바로 이 역사의, 이 세상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말씀과 빛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중요한 말이에요. 오늘은 말씀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다음 주에는 빛이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또 살펴봐요. 자, 요한이 말하는 말씀, 태초에 있었던 말씀이라는 것은 빛이 있으라라는 이 워딩, 이 말 자체, 그것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원문에는요,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로고스인데, 이 로고스는 특별히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특히 헬라적인 세계관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 말이에요. 이 말은 인간의 이성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한 자연의 법칙, 그리고 나아가 전 우주의 원리를 의미하는 말이 바로 이 로고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헬라적 세계관이 지배했던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 말은,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라는 이 말은요, 귀를 번쩍 뜨이게 하는, 그들의 관심과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표현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태초에 말씀이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게 전부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은요, 마치 공사에서 공사를 하는데 첫삽을 뜨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첫삽을 뜨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공사에서 첫삽을 뜨는 건 상징적인 행위예요. 뭘 상징합니까? 이미 그 공사에 관한 개요가 다 나온 거예요. 설계도가 나오고, 그것을 지을 부지를 구입하고, 그리고 그 공사를 진행할 시공사를 공개 입찰을 통해서 선정하고, 그리고 공사 일정을 다 짜고, 그 일정들에 맞춰서 어떻게 재정을 이렇게 조달해야 되는지 모든 것을 다 계획했다는 거예요. 그게 준비되었을 때 첫삽을 뜨는 거죠. 빛이 있으라, 그래서 빛이 쫙 존재하는 그 순간은 그 모든 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는 말은 설계도가 완성됐다는 거예요. 이때 말씀은 하나님이 마련한 창조와 역사와 모든 것의 설계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분이 가지고 계셨던 의도와 구상, 계획 전체를 말합니다. 더 나아가 이 말씀은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존재 자체를 의미해요. 왜냐하면 생각과 의도, 구상과 계획은 그 존재의 가장 깊은 은밀한 곳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본문 2절 3절을 계속 이어서 한번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만물이 그에게로부터 지은 바 되었다. 그가 없이는 존재하는 것, 나타난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예수님이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창조주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보다 온전한 지식에 이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모르고, 성자 예수님을 모르고 창세기 1장을 읽으면 성부 하나님만 보여요. 그렇죠?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 근데 이제 성자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성경을 보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1장 2절에 보면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니라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 아하, 이분이 성령님이시구나 알게 돼요. 또 뒤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 우리라는 단어 속에 아하, 여기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평면이었다면 이제 3D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내가 다니는 회사의 창업주다. 우리 윤석중 형제님 다니는 병원에 그 병원 원장이 아니라 그 창업주,
석중 형제님의 아버지예요. 그러면은 그 병원에서 일할 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기분 나쁘시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내가 다니는 이 기업의 창업주예요. 그럼 어떤 마음으로 그 회사를 다니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남다른 애사심이 생겨요. 왜? 우리 아버지 회사고 이제 곧 내가 물려받을 회사니까. 이 회사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귀한 거예요. 두 번째 또 어떤 마음이 들까요? 당당하겠죠. 어느 위치에 있든 어떤 일을 맡든 당당할 거예요. 왜? 무슨 일이 생기면 아버지 그 비서실에 전화하면 다 해결되니까. 당당할 거예요. 두려울 게 없을 거예요. 세 번째, 어떤 일이 있을까요? 우리 아버지가 창업주니까 내 마음대로 출근하고 싶을 때 하고 이거 하고 싶으면 이 말하고 저 말하고 그렇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겁니다. 내 회사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그것은 주인의 마음이 아니라 종업원의 마음이에요. 종업원은요, 사장이 일만 맡기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할런지는 몰라요. 그러나 종업원은요, 맡겨진 일만 하지만 그 나머지 모든 일은 다 사장이 해야 돼요. 밤을 새서 고민해야 돼요. 그 모든 스트레스를 다 받아야 돼요. 그게 사장이 기업주가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창업주이고 내가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깨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와 유사한 동일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세상에 대한 애정이 생깁니다. 옆에 지나가는 길에 핀 꽃이 그냥 꽃이 아니라 누구의 꽃이에요? 우리 아버지의 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지으신 꽃이에요. 이 화창한 날은 그냥 있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날씨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대한 애정이 비로소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갖게 돼요. 두 번째는요, 세상 앞에 당당합니다.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번 주에 큐티를 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앉은뱅이를 고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근데 그때 아주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같이 자막을 통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당당한 얘기입니까? 그 거리는요, 돈이나 은을, 금을 구했어요. 또는 의복이나 아니면 먹을 거 이런 걸 바랬겠죠. 근데 우리가 나한테 바라는 거를 주지 못하면요, 사람이 주눅이 듭니다. 나 그거 없는데. 그리고 막 이렇게 주눅이 들어요. 세상에서 제일 초라한 말이 뭐예요? 나 돈 없어. 나 가진 게 없어. 이런 말은 굉장히 초라하게 만드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은 얼마나 당당합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게는 당신이 바라는 은과 금 따위는 없다네.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이 내게 있지. 그 이름은 당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다시는 구걸하지 않아도 될 그런 인생을 줄 만한 이름이라네. 그 이름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시네. 그 이름을 의지해 지금 일어나 걷게나 하면서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신기하죠? 실제로는 가난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의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가,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창업주시니까, 우리가 다 물려받을 세상이니까, 우리가 주인이니까. 여러분, 이런 당당함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주시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런 당당함이 있어요. 왜 우리가 주눅들어 사나요? 이 믿음이, 이 지식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소유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컫는 아들과 딸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 귀한 존재, 존귀한 사람은요, 아무렇게나 살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까요? 우리 아버지가 창업주이시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어떻게 행동해요? 모든 행동이 아버지와 나의 명예가 달린 것처럼 행동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품위 있는 말을 쓰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일은 종업원처럼 일하지 않고 사장처럼 일하게 돼 있어요. 관계는 한 번 만나고 다시는 안 만날 일용직처럼 살지 않고 계속해서 만날 내 식구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로 알게 되면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당당한 삶을, 그런 품위 있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예수님이 말씀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말씀. 자, 1절에서 이미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 라고 말씀하지만 14절을 보면 더욱 명확하게 그 사실이 언급됩니다. 14절,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가 그 영원부터 계셨던 창조의 말씀이었던 여러분,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나요? 어떻게 느끼나요? 여러분 어떻게 느끼십니까? 벽에 예수님 사진 걸어놓으면, 그림 그려놓으면 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렇습니까? 교회에 와서 십자가 달린 거 보면 그런 느낌 드나요? 예? 어떻게 명상을 오래 하면 그런 느낌이 더 확실해지나요? 환상을 보고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해야 그런 것을 알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그 놀라우신 영원부터 계셨던 창조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하고 명확하게 경험하고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물론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 체험케 하세요. 사도 바울은 직접 예수님을, 빛나는 예수님을 보았죠. 그리고 눈이 멀었죠. 그렇게 만나주시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은 보편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알고 동행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깊이 알려면 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는 김치찌개를 좋아합니다 라고 말하면 그는 진짜 김치찌개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왜? 그렇게 말했으니까. 아무리 외모가 스테이크를 좋아하는 사람처럼 생겼어도 그 사람은 진짜 김치찌개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말은 인격이에요. 어떤 사람이 부정적인 말을 끊임없이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인격은 약간 부정적일 가능성이 높아요. 어떤 사람이 긍정적인 언어를 계속 누굴 만나도 막 긍정적인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인격은 참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나 사람은 일구이연할 때가 있고 또 표리부동할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말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어떤 위선이나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있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은 곧 그분의 인격이라는 거예요. 거짓 없는 그분의 속마음이라는 거예요. 변함없는 그분의 인격, 그 진리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좀 마음을 나누었지만 제가 마태복음 6장을 암송하면서 암송하는 것이 즐거운 것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되었어요. 목회자인 저도 성경을 읽거나 암송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야 하지요, 그렇죠? 그러나 어려워요. 숙제 같아요. 큐티하는 것도 매일 뭐 글 올리는 것도 그렇고 다 설교하는 것도 참 쉽지 않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암송은 이것까지 왜 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이거 그래요. 쓸데없는 뭐 이런 사역 하나 만들어 가지고 왜 이걸 계속 이 숙제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때때로 들어요. 그런데 제가 물론 그 암송이 주는 유익과 기쁨이 많이 있죠. 그러나 이번에 느낀 그 느낌은 조금 달랐어요. 우리가 좋은 거는 계속 하고 싶어요. 예를 들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또 먹고 싶어요. 그리고 그 어떤 취미, 즐거운 취미를 갖기 시작하면 어제 했는데 오늘 또 하고 싶어요. 예를 들면 골프를 뭐 지난주에 쳤는데 이번 주에 또 치러 가고 싶어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느끼게 됐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어제 암송하고 오늘 또 암송하는데 또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좋은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예수님이 나한테 염려하지 마라 이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주 친밀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그냥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니 그렇게 일깨우는 느낌이었다면 이제 계속 암송을 하니까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냐면 아주 친밀하신 그분이 나한테 이러는 거야. 에이, 너 알고 보니 바보 같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네가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너는 모르는 것 같구나. 너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믿음이 없는 것 같구나. 이게 조롱하는 게 아니라 아주 친밀한 관계에서 에이 바보 그것도 몰라? 이렇게 얘기하듯이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너 목사라고 하는데 진짜 모르는구나. 네가 얼마나 나한테 존귀한 중요한 존재인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는구나. 이런 얘기를 매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암송의 참 맛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그 말씀하실 때 누굴 느껴요?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내 입술에 있고 내 마음에 있고 내 기억에 있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존재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 음악 연주를 들었는데 음악과 좀 비슷해요.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우리 리사 자매가 오늘 오직 주의 은혜로라는 찬양을 연주했어요. 그렇죠? 근데 오직 주의 은혜로라는 찬양이 실제 합니까? 실제 하지 않습니까? 실제 하죠. 그런 노래가 있죠. 그런 음악이 실체가 있죠. 근데 그게 언제 우리에게 와닿습니까? 그 모습을, 그 존재를 드러냅니까? 그 노래를 부를 때, 그 노래를 연주할 때, 그 존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경험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연주하지 않으면 그 노래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지금도 노래 안 하니까 그 노래가 모르잖아요. 그러나 그걸 연주하기 시작하면 그 음악이, 예를 들면 나의 살던 고향은 이런 노래가, 그런 음악이 그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던 말씀은 어떻게 그 존재를 우리에게 드러냅니까? 연주자가 연주할 때 그 음악이 그 존재를 드러내듯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분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분의 말씀을 읽을 때,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할 때, 기도할 때, 순종할 때, 암송할 때, 여러분, 그 말씀은, 그분은 우리에게 그 존재를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선물입니까? 여러분, 이게 요한복음 면면이 흐르는, 요한복음을 관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말씀이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이 지식을 우리가 알면 말씀을 그냥 대할 수 없어요. 그리고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느낌이 전혀 다르게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우리 주님은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이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에서 오셨으며 지금도 영원에 계시며 그리고 우리에게 그 영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영혼에 눈뜨게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은과 금이 없어도 저 위대한 창조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이름을 의지하여 여러분 용기 있게 당당하게 세상을 맞이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날마다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